은혜인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를 되면서 아주 유명해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회의냐? 과연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런 독특성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대요. 주제를 놓고.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그런 독특성은 성육신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그랬어요. 그때 가만히 있다가 한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 않냐? 신이 인간이 된 모습 그리스 신화에도 있다. 그때 또 이번에 어떤 한 학자가 그러는 거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지 않냐? 부활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학자가 이럽니다. 그 부활도 보면 이집트의 신화를 보면은 사자로 환생하는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그것도 부활이지 않냐? 그럼 점점점 숙연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과연 기독교의 독특성이 뭘까? 이때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이때 모든 학자들이 조용해지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세상의 정의는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공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입어야 되지? 왜 저 사람만 복을 받아야 되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정의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정의와 공평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정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정을 공평과 정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가정 보면요, 가장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잖아요, 대부분요. 열심히 일해서 거의 90%는 다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 써요. 다 아내들이 가져가요. 다 해요. 남편이 여기는 모르겠는데 서울은 더한 것 같아요. 서울은 이제 보면 그 점심에 이렇게 대신방하고 식사하러 가잖아. 그럼 이제 목사님 좋은 데 모시고 간다고 이렇게 좋은 데 데려가잖아. 권사님들 대신방 받은 데 가면, 식사 가면 점심에 대부분 좋은 식당은 다 여자들이야. 다 거의 아저씨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없어. 다 아줌마들이야. 버글버글해. 남자들은 회사에서 학교 식당이나 회사 식당에 가서 5,000원, 6,000원짜리 먹는데 아줌마들 몇만 원치 드시는 거야. 하면서 막. 근데 그래요. 내가 그렇게 가장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내가 기쁘고 자녀가 기쁘다면 이걸 기뻐하는 거야. 이걸 화내고 왜 공평하지 않아? 가정은 정의롭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놈이지, 그런 사람은. 다 내 자녀가 먹고 내 아내가 쓰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왜? 가정에는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정의와 공평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요, 이 은혜를 모르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꼭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 모두는요,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까? 그런데 정말 세상 일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세상 일이 잘 되고 성공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 얼마나 이게 쫄보 같습니까? 응?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 우리 주일학교 때 그 노래 부르면서 맨날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었잖아.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쫄보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요, 이 말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21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이삭이 태어나는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 나오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여기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잘것없고 초라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는 없을 정도로 초라한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런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에도 개입해 가셔서 그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그를 세워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 너는 은혜 붙드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야. 네가 무슨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어떤 것으로 봐라. 너는 형편없는 존재지 않냐? 넌 이런 존재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너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이걸 붙들라는 거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져 와서 그랄에 거주했다 그래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왔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은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네게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맨 밑에 있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네게부만 건너면 뭐가 나오냐면요,
네게부만 이거 사막만 바로 건너가면 이집트가 나와요. 이 이집트는요,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고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 우리 세계 미국이 잡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긴 머물렀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차하면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봐요, 하나님. 나 여기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뭘 준비한 거예요? 여차하면 튀자. 자기 살궁리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신의 아내의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목숨이 위태로웠대. 목숨이 위태로워. 난 근데 이게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 자기 아내가 이뻐봐야 얼마나 이뻐. 우린 그런 사람, 아내 자랑,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팔불출.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목숨을 빼앗겠고.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기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나 목숨을 뺏길 것 같아. 역시 남자분들 눈을 이렇게 지그시 내리시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거야.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잖아. 오히려 이렇게 보면 집사님 내 밥 한 끼 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아내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내가 이뻤는지 그 아비멜렉이 데려오라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왜 납득이 안 가냐면 이게 시간상으로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시간상으로 기록됐으면 21장에는 뭐예요? 사라가 아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나이가 이제 89세쯤 됐는데 89세 그만한 미모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89세 또 임신하는 여자가 뭐 얼마나 이쁩니까? 뭐 어찌 됐든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 자기 부인이 예뻐서 목숨을 뺏길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주 형편없는 모습.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지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불릴 수도 없어요, 보면. 근데 그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 너는 내 선지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야. 오히려 높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너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지 아비멜렉의 목숨이 살 수 있어. 아비멜렉의 생사 여탈권을 누구 손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시는 거야. 아니 이렇게 믿음도 형편없고 이러고 하면 우리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인과응보잖아. 인과응보. 우리 유교적인 그런 우리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쁜 놈 벌 받아야 돼. 착한 사람 잘 되고 이게 우리가 기분이 좋아. 근데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놈한테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그 아비멜렉의 생사 여탈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야, 하나님 좀 뺑뺑이 더 굴리세요. 아브라함 제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요. 우린 그러지 않아요. 우린 그런 마음 들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요.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고 아브라함 네가 기도해야 엘리멜렉이 살 수 있어. 그 집안이 살 수 있어. 모든 거 네 손에 맡긴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주님, 왜 주님이 저 같은 이런 자를 왜 계속 사랑하시는 거죠? 왜 날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그냥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요, 자격증 따고요,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자격증만 수십 개 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사는 어떤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 칭찬받는 아이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너무나 게을러. 맨날 안 치워. 맨날 욕하고 싸우고. 껍핏하면 뭐 아빠 거 훔쳐가고. 우리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애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유산을 똑똑하고 현명한 옆집 애한테 물려줘요?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얘는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돈 10,000원을 줘도 누구한테 줘요? 똑똑하니까 너 이거 가져. 그래요? 아니야. 얘는 내 멍청해도 나빠도 내 애야. 그래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격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자격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날 사랑합니까? 야, 그런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냐고 그런 멍청한 질문하고 있을래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야.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은혜는. 왜?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근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비유가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2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예전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갖고 많이 협박했어요. 그래서 공과공복 시간에 아니 모여있으면 봐라 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참포도 예수님 참포도는 우리 가지인데 만약에 너희들 말이야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가지 다 제하여 버리는 거야. 너희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지 너 열매 맺는 거야. 빨리 전도해야 돼. 애들이 얼마나 공부심에 있어서 그냥 전도하러 막 다녔던 기억들이 나. 얼마나. 그래서 아이들의 이미지에는 항상 하나님 뭐 갖고 다니냐. 가위 갖고 잘라버리는 분. 가위 갖고 다니는 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지작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전지작업이 꼭 필요하잖아요. 죽은 것들, 불량품들 잘라내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거하다는 뜻이요. 헬라어로 보면 아이로거든요.
이 헬라어 아이로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거해버리다, 잘라버리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집어들다라는 것도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여기 또 밭에 이렇게 복숭아밭도 하고 그러니까 아시겠네. 포도밭에 가보면 포도나무 가지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가지가 축축 처져요. 그래서 밭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막대기로 가지 이렇게 묶어놔서 세워둔 거 보이시죠? 포도나무에. 그게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약하고 축축 처지기 때문에 이 막대기로 포도나무를 들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대로 두면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비멜렉이랑 사라가 그렇게 됐고 말이야. 또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괴로워갖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평생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집어서 아브라함을 들어 올려 주셨어. 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들어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선지자다 말씀해 주셨어. 아브라함아 내가 기도해야만 아비멜렉이 살아. 아비멜렉 너 아브라함 기도 못 받으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넌 다 죽고 재앙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이로 해주셨어요. 집어 들어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브라함처럼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근데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이로 집어 올려주신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네 인생 살아갈 때 뭘 붙들고 살아가냐? 이 은혜를 붙드는 삶 살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삶은 이것을 붙들고 내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 은혜 붙드는 삶 된 거야. 제가 이번 주에 사업장 신방을 갔다 왔어요. 사업장 신방 갔다가 아주 귀한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제 18살부터 수제 구두 만드는 일이라서 한 길 60년을 이 길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그 옛날 서울의 영등포에 살 때인데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거기서 그 영등포에서만 30년, 신길동 영등포 고교에서만 30년을 가게를 하셨대요. 근데 한 35년 전 이야기죠. 35년 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그 주인이 가게 주인이 오더니 월세도 아니고 보증금을 500이나 올려달래. 당시 35년 전, 40년 전 500이면 그때가 짜장면이 500원이었으니까. 네, 그때 보니까 짜장면이 500원이었으니까 지금 짜장면 얼마예요? 7,000원이니까 10배가 넘네. 한 5천만 원 정도. 응? 갑자기 그렇게 올려달라고 아니면 한 달 내에 빼라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주인들이 행포가 한 달에 빼라고 안 내놓으면 보증금 안 올리면 빼라는 거야. 근데 돈이 어디 있어 갑작스럽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결단하는 하나님 여보 이제 우리 결단하고 기도밖에 길이 없어요. 작정 기도하자고. 한 달에 나가야 되는데 아침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되기 전에 이 가게가요, 뭐 500만 원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가게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가게가 팔렸어,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여주인은 어떤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 다니는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북분인데 아주 신실한 분이래. 이분이 그 집사님의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보증금 안 올린다고. 집사님 있는 그대로 주시라고. 그리고 계실 수 있을 만큼 계시라고. 편하게 계시라고.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길이 없었는데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이 문제, 나에게 500만 원 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예 주인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아이로 나를 이렇게 아이로 집어들어 주셨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오히려 주인을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형편없어요.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해요. 쫄보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너는 내 선지자다. 네가 기도해야 이 아비멜렉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모든 거 아브라함 손에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20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22장에 보면 자신의 독자 이삭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왜? 이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이로 집어 들어 올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